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죄사함이다, 구원이다, 천국이다, 은혜이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복음에 들어가 보면은요, 복음은 단순히 나의 어떠함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면은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말씀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가르침도 강의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이 떠나간 이 모든 사건들, 기적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놀라운 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내는 마지막 40일, 그 40여일의 시간을 보내실 때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그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전도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우리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은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이 이동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보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제주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주도를 가더라도요, 선교 여행과 일반적인 여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요, 똑같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고요, 똑같이 낯선 땅을 밟고요, 똑같이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목적과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여행은 그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서 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은 곳에서 잡니다. 모든 일정의 중심은 나예요. 그러나 선교 여행은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하는 곳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과 기대하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죠. 이것이 보냄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할 때 이 너희라는 건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의 11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지만 실제로 너희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는 물론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문도,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회개하며 돌아온 3,000명, 5,000명의 초대교회 뿐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라 하신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보냄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은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주님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상 대명령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 배운다는 말입니다. 평생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제자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계속하여 증거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처음 세우셨지만 그 제자는 계속하여 새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어떤 강의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삶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고 교회에서 성도가 돼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것은요, 먼저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삶인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삶을 보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를 세우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주일에 모이고 또 오늘같이 수요일 날 모이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이고 또 매일 새벽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은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이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싸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군대에 다녀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군대를 가면 같은 동작을 얼마나 반복시키는지 모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사실 싸우는 건요, 전쟁이라는 것은 총 들고 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에서는 바로 총 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없이 훈련을 하는데요, 어떻게 총을 파지하여야 하는가, 총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들고 어떤 자세로 쏴야 하는가, 어떻게 조준하는가를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거예요.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작전을 하기 위하여 한 소대가 얼마나 한 몸이 되어서 그들이 움직여야 하는지를 그들은 매일마다 훈련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굳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 학교도 하는 거고요, 기도 학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학교를 우리가 한 것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의 훈련을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가르친 것을 지키라고 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교도소에서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것처럼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하는 것, 이것이 테레오입니다.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내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은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자녀들은 압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돈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녀들은 단번에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된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우리는요, 그저 함께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점검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한 주 후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지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너무 어려움이 되었고 내가 쓰러졌습니다.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중보하고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손해가 보여요. 근데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킨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입술과 말의 행동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삶이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으로 가서 흩어져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벗어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을 드릴 차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상대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부담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부담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책임만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지만은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대명령의 사명의 길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상대명령이 그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옆에 계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제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지상 대명령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